우리가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순간마다 성령 안에서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됨을 나타내며 우리에게는 참 축복과 은혜의 삶이 되어야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부분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인 줄 압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예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요, 구원의 확신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라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사귐의 생활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의 사귐의 생활을 통해서 즉 말씀을 따르는 그 삶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바로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즉 주 안에서 우리가 강건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내 믿음의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회적인 것뿐이에요. 일시적인 거예요. 지나가고 마는 과거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형으로 내가 늘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하는 삶, 주님의 말씀에 따르며 순종하는 삶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누가 할 수 있느냐? 구원의 확신 속에 있는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죠.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의 능력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힘이나 나의 재주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살아갈 때에 그 내 생활 자체가 신앙이고요. 내가 말하는 그 말 자체가 신앙이고요. 내가 행하는 태도 그 자체가 신앙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1년이나 하루에 가끔 한번 성령 충만해져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 대지는요,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우리가 강건해져서 강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의 끝으로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끝을 맺으면서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주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 계실 수 있죠?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순종화가 따르는 교제, 사귐이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아멘. 주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좋아서 말씀의 능력과 힘이 되니까 말씀을 따르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이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교제할 때, 사귐이 있을 때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저사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힘의 능력이 뭐예요?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뭐냐고 물어본다면요, 산에 가서 금식기도 철야기도 하는 것, 제가 말할 수 있겠죠. 그것도 맞아요. 매일 새벽 전에도 기도하고 늘 말씀 보고 늘 찬양하는 것 맞아요. 그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확실한 것은요, 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나를 떠나지 않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그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때,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 힘의 능력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에베소서 6장 이전에 먼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믿음의 사람들도 주님 밖에 삶을 하게 되면요, 즉 주님을 떠나서 살아가게 되면요, 맥을 못 춥니다. 힘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떠나서 내가 무슨 일을 잘 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는 일은 실패밖에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과 함께 할 때에 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늘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의 사귐을 온전히 가지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은 1번은요, 내가 아닌 주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닌 주님의 힘으로. 주체는 나지만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고 그랬습니다. 포도나무 비유이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아무 믿음의 열매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포도나무 열매 맺는 나무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상징적인 것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런 믿음의 결실도 우리는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이 아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가 강건해져서 우리가 주의를 하며 주의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열심히 수고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하는 사실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때로는 기도 내 열심으로 했구나. 때로는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구나. 특별히 환자들 치유 기도할 때 이제는 제가 정당성을 놓고 기도해요.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정대한 목사는 주의종이 아닙니까? 남은 여생부를 위해 살합니까? 재창조의 능력과 힘을 주셔야 살고 가정이 살고 그 사역 하나님 맡겨주신 것 살리지 않겠습니까? 창조의 능력으로서. 그 창조 능력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능력으로서 그의 모든 지연약한 것을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그거는 위에서 무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것을 내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만 기도해요. 나머지 분들은 그냥 죄송하지만 도매가격으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 모든 영육간의 연약한 부분들 치유해 주세요. 말씀이면 됩니다. 말씀 회복하게 해주세요. 간단히 기도하죠. 내 믿음의 모습, 나의 힘으로 기도했을 때가 많이 있고요. 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지시한 길이 뭔지 모르니까 생각되어지는 것 같고 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끔 생각할 때 있어요. 일들이 오래 끌게 되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뜻이 딴 데 있나 보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기다려보자. 급해갖고, 좀 실수한 적도 있지요. 이게 안 고쳐져요. 근데 요즘은 좀 고쳐지는 것 같아요. 다급해 하잖아요. 2번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날마다 일용할 힘, 일용할 지혜, 일용할 능력, 일용한 삶의 축복을 구하면서 작은 일에도 주님께 물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의 원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인지,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지, 이 말씀의 원리를 배우기 위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큰 일을 하면서도요,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구나 하는 소리를 듣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일을 하든지 어떠한 큰 일을 하든지 간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모두 하늘 보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일하는 것이 맞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하는 것이 맞아. 믿음의 사람이 일하는 것이 맞아. 이렇게 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는 참된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과 생각, 내 피부와 뼈, 심지어는 내 피까지, 우리 예수 보혈형 그러잖아요. 그 피까지 그리스도화 될 때에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흘러나리라, 예수 향기 흘러나리라,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화 되어야 돼요. 피까지. 그렇죠? 둘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5장 17절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라면요, 복음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라면은 내 삶의 모든 일 환경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주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이 혹시 묻는 일에 좀 지체가 되었다면은 하나님, 이 일이 안 되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아닌가 봐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돼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 없어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리턴, 돌아서는 거죠. 하나님이 또 다시 찾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돌아서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명시되어 있는 주님의 뜻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음 구절에서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전체에서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성령 충만하라 뭐 얘기한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신구약 성경에 성령의 역사 속에 쓰임받은 많은 인물들의 기록이 있지만 성령 충만을 받으라 고 말한 것, 나가서 명령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이거 헬라어 말씀, 헬라어로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이 2인칭 현재형입니다. 2인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당신, 그죠? 2인칭 전체를 가리킵니다. 구원받은 백성.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컵에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을 가득 채웁니다. 물을 가득 채워서 강정에 한번 올려놓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제가 마셔도 한 번 마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것이 물의 컵이 가득 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 성령 충만. 그것은 과거형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현재형은 뭐예요? 컵에 물이 가득 차서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차고 넘치도록 지속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현재형. 계속 성령 충만하는 것이래요. 수도꼭지 물을 들이면은 과거형같이 한 번 물 컵에 담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물을 들어서 계속 컵에 채우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지속적으로는 거예요. 일심전심 지속이에요. 물에 컵을 닫는 거 중요한데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믿는 자들의 정상적인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충만이라고 하는 뜻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지배를 받는 거예요. 늘 차고 넘치니까 성령 충만이, 늘 성령 충만의 생활이 지속되어지니까 성령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늘 계신 것이고 성령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의 원래 뜻은 완전한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입술과 우리의 얼굴의 표정과 내 태도와 내 사고와 내 행동 등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는 것이겠지요. 세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요, 누구나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이죠. 내 안에 성령께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장로님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장로님의 기도 특색 그러면 찬송하라, 감사하라. 몰라요. 한 몇 번 기도 들었는데요. 두어 번 그걸 많이 강조하신 것 같아요. 찬송하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길은 1번 찬송하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신 후에 바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늘 주님께 내 안에 계시고 충만케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얼굴이 밝습니다. 우리 임종하는 사람들의 얼굴 우리가
입가는 예배할 때 보면은요,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밝게 환하게 웃는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얼굴들은 항상 밝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찬송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양으로 영적으로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되기 때문에 찬송하는 삶이 성령 충만의 삶에 속한다고 하는 것이죠. 찬송 부른다고 찬송 불러지지 않아요. 그죠? 주일날에 교회에서 준비 찬송하게 되면 일주일 동안 가끔가다 며칠씩 그 찬송 부른 것, 또 성가대 찬양 들은 것, 생각돼서가 따라서 부르게 돼요. 이번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죠? 구속함의 은총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구속함의 은총의 축복을 받고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별 관계가 없어요. 내 삶 속에. 구속의 은총이 나에게 크게 와서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의 길을 그리다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구원의 은총이 이렇게 귀한 것이고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구나. 구속의 은총이 크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5가지 확신이 있죠. 사제의 은총. 구속의 은총에 늘 감사하면서 감격하게 되면요, 사제의 은총은 절로 따라와요. 승리의 확신, 다 이루었다. 자연히 따라오게 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불평과 불신앙은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성령 충만의 삶을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 뭐 이런 것만 불신앙, 불평의 말인 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 생활에 정상적인 일들을 진행 안 할 때 그것도 그런 일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신령해야 돼요. 모든 것을 깨달아 아는 데에, 분별하는 데에, 깨달아 아는 데에 지혜로워야 돼요. 3번입니다. 좋은 인간관계의 삶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복종한다고 하는 말은 상대방을 귀히 여기고 존경해 준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만큼 상대방을 귀히 여기고 존중할 줄 모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깨어있는 선진국 가운데 아마 대한민국 백성만큼 상대방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도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은요, 그런 행동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보니까 아내들이여라고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보니까 남편들이여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자녀들이여 그랬습니다. 6장 4절 말씀 보니까 아비들아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 보니까 종들아 그랬고요. 에베소서 6장 9절 말씀 보니까 상전들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일에 대해서는 한 구절밖에 없는데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수십 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들아, 상전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것 같이 우리의 인간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 말씀이 감사와 찬양 한 구절밖에 없는데
에베소서만 봐도 인간관계에 대해서 수십 절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귐이 온전해야 되겠고요. 성도들과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 사귐이 온전해야 됨을 중요시해야 될 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관계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어떤 행위로도 믿음의 열매를 맺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삶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성도와 또는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의 바른 사귐, 교제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말씀의 순종 따름은 하나님과 성도와의 사귐, 바른 교제라 그랬습니다. 바른 교제, 포럼을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교회가 공동체로서 넉넉하게 성숙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적 진리를 잘 기억하면 돼요. 그렇지 않은 것 가운데 성장하는 교회는 왜 그렇습니까? 거기도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겠죠. 그러나 성경적인 바른 해석과 뜻은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 속에 우리가 그의 힘으로 강건해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언행 일체를 통해서 예수 한기가 흘러나게 돼 있고요. 바른 교제 포럼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공동체로서 성장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 한 가지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한 번씩밖에 말 안 했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성도들에 관해서 여러 성령 곳곳에서 많이 말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 현재 진행형으로서의 명령은 여기밖에 없다. 성령 충만의 삶에서는 여러 가지를 많이 말하고 있지만은 아니.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러한 성경 구조들은 한 구조밖에 없지만 좋은 인간관계에 관한 말씀은 성경 곳곳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아비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그렇죠?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 바울 사도가 믿음의 교회들에게 주는 말씀의 음성입니다. 교회들이 이 말씀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한 삶 속에 교회를 회복시킨 일에 저와 여러분이 앞장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